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3절 말씀 중에서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피며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손해보았던 최근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십시오.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거짓된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회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바울은 잘라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라고 거짓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거짓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척 가장합니다. 교인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합니다. 언제나 거짓은 진실을 미끼로 삼아 자신의 속셈을 차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어주기를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함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당연히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법이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른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거나 내 편에서 치른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말씀을 살핍니다. 1번. 옳고 바르게 살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절로 11절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머문 이유이고 지금 누명을 써가며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사단이 방해하는 것과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여 쉽게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한 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되어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일도 감수하고 교회를 단단히 세우려 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다고 비난받는 것이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드는 비용이 부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고통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참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해도 견뎌내는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와 닿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비용을 담당하지 않았으나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과 지금까지 조심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조심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가족에서부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전도 대상자까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세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내가 참아야 하는 모욕과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을 이 땅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상으로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2절로 15절을 참고합니다. 12절로 15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바울을 폄훼하며 온 교회가 동조하여 바울을 배척합니다. 자신들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합니다.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구분하듯이 사람은 삶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마치 삭군 목자가 이리가 나타날 때 도망하는 것처럼 양과 같은 성도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거짓 선생이나 사탄의 일꾼의 지인이를 판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간증이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뒤따르며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3번. 바울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 드러내려는 바울의 의도를 찾으십시오. 16절로 33절을 참고합니다. 16절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27절로 3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많은 거짓 선생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였고 성도들은 어리석게 자신들을 종 삼고 잡아먹으려는 자들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 할 때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하여 이리저리 휘둘렸는지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과 달리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약함을 자랑함으로 복음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었던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에게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간증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 들여다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미혹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사탄의 일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주님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결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